반갑습니다. 그동안 훈련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하루 일과를 어떻게 하면 법답게 계획할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은 하루만이 아니라 일주일, 또 한 달 또는 1년을 대종사님께서는 어떻게 계획하라고 하셨는지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을 위주로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이라는 것은 상시훈련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쉽게 말하면 교당을 어떻게 다니는가 하는 그 다니는 법을 말씀해 놓으신 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이라는 것은 교당을 다니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교당에 갈 준비가 내가 되어 있는가를 먼저 챙기시는 것이 맞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가기 참 힘든 것이 교당이고 법회가 아니겠는가. 요즘 내 삶을 보면, 저의 삶을 보면 이제 교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단장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누군가 식사를 한번 하자고 하더라도 그 약속을 흔쾌히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이 바쁜 게 아닌가. 유치원을 다니는 꼬마서부터 이렇게 성직자까지, 우리 단장님들까지 다 현대인들이 참 바쁜데, 그 바쁜 가운데 과연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교당 가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매 예회 날에는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하여 놓고 그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해주셨죠. 특신급 내용을 또 보면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나 정성이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 사람의 급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대종사님께서 이 해주신 특신급의 내용은 일요일 날 내 생각이 법회 말고 다른 데로 간다거나, 또는 내 관심이 다른 데 있어서 법회에 빠지고 싶거나 한다면 그것은 특신급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반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몸을 이 교당의 법석에 나를 앉혀놔야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없을 수가 없고, 가정과 직장에서 여러 가지 사정들이 내 발목을 붙잡고 교당회를 못 가고 하는 것이 우리 현대인의 삶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첫 번째 순위가 무엇이냐라는 생각을 했을 때 옆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정해진 법회 날만큼은 우리 단장님들께서 앞장서서 법회에 참석할 때 우리 단원님들이 단장님들을 뒤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회를 빠지고 어떻게 진급을 하고 법회를 빠지고 어떻게 성불재중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주신다면 대종사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받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산종사님께서도 한우란 한이치에 아주 유명한 종사위에 오르신 희산 오철환 대호범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성불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니 정산종사님께서는 예외에 빠지지 않으면 된다 라고 간단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외가 얼마나 중요한가. 법회에 일단 온다라는 그 결심이 쓰고 그것을 실행할 때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이 효력을 발휘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종사님께서도 예회날 일을 나가는 교도님을 보고
밥보다는 법이 중요하다라는 요지의 법문을 하신 걸 기억하실 겁니다. 기독교를 다니시는 우리 신도님들이 아무리 영업이 잘 되는 영업장이라도 안식일만큼은, 주일만큼은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교회를 나와서 신앙에 열심히 전심을 하는 것들을 본다면 우리 원불교인들이 참 느낄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앙심을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남아서 좌선을 하고 모든 일들이 없기 때문에 법회에 나올 수 있고 여유가 있어서 일기를 쓰고 이런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 삶에서 신앙 수행의 우선순위를 다시 잡고 그것부터 챙길 때 우리 삶이 자연스럽게 질서정연하게 진리의 위력 아래 꽃피듯이 자연스럽게 풀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선봉에 바로 우리 단장님들이 계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을 세우면 밥이 따라오지만 밥을 우선하면 법은 멀어지고 밥도 멀어지는 것이 냉엄한 진리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교당내왕시주의사항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상시응용주의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어느 때든지 교당에 오고 보면 그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는 데 주의할 것이요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그렇게 문답을 하고자 하는 그 상대방이 있느냐. 현대인들이 참 외롭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교당을 다니시는 교도님 또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단장님들이 가만히 뒤돌아볼 때 교당도 좀 외롭게 다닌다 하면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일이 시시콜콜하게 지난 이야기, 공부했던 이야기들을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상대방이 있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터놓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일러서 심사, 마음 심자, 스승사자, 또 마음 심자, 버두자를 써서 심우라고 합니다. 심사와 심우가 우리 곁에 있어야지 교당내왕시 주의사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내 이야기를 정말 깊이 들어주고 애정 어린 따뜻한 말을 나에게 건네주고 다른 사람들은 하기 힘든 가슴 아픈 충고의 이야기도 애정을 담아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스승님들과 도반이 있을 때 진정한 이 교당내왕시 주의사항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 여기 계신 우리 단장님부터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단원님들께 그렇게 되어주시고 또 그렇게 되어주시려면 내가 먼저 그렇게 심사시무에게 일일이 문답하는 그런 경험들로 공부에 앞장서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교당내왕시 2조를 보면 어떤 사항에 감각된 바를 보고하여 지도인의 감정 얻기를 주의하자 하는 말씀이 또 있죠. 또 3조에는 어떠한 사항에 특별히 의심나는 일이 있고 보면 그 의심된 바를 제출하여 지도인에게 해오기를 주의하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지도인이 있는가? 그래야지 감정도 받고 해오도 받을 수가 있는데 지도인이 있는가를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내가 스승님을 먼저 모셔서 지도를 받아봐야지 우리 단원님들을 그렇게 지도할 수가 있고 내가 또 참 풀리지 않는 의심들을 스승님께 지도인께 여쭤봐서 정말 물어보길 잘했다. 여쭤보길 잘했다. 내가 석 달 열흘을 고민하는 것보다 스승님께 이렇게 한번 여쭤보는 것이
그 공덕이 정말 수승하구나 하는 경험들을 할 때 내가 또 그 경험의 바탕에서 우리 단원들을 지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는 대산 스승님. 열반하신 우리 대산열애의 어머니 되시는 분이 바로 아드님을 지도인으로 모셨습니다. 화두 중에 이런 화두가 있어요. 무근지수, 무음향지 일곡, 무음향지 일편. 이게 뭐냐? 뿌리 없는 나무 한 그루가 있고 메아리 없는 계곡이 있고 그늘이 없는 음과 양이 없는 땅이 한편 있다. 과연 이것이 무엇냐 하는 화두를 그 어머니께서 들으셨습니다. 대산 스승님 사모님이시죠. 평생을 이 화두를 들고 연마를 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까지 이 의두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 어머니께서는 아드님이신 대산 종법사에게 묻습니다. 이 소식이 뭐냐? 운명을 하시기 전에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 기대와는 다르게 우리 대산 스승님께서 어머니께 이 화두의 풀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이유가 그 조촐하게 간절하게 그 화두에 대한 의문을 품고 가시는 것이 명로를 밝히고 내생길을 밝히는데 큰 힘이 된다라고 느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아니라 법으로 아드님을 스승님 삼고 지도인 삼아서 문답감정을 하는 참 아름다운 예화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들 마음에는, 우리 단장님들 마음속에는 그런 스승님들이 지금 자리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다. 내가 벼랑 끝에서 손을 뻗어서 구원을 청할 때 나를 살려줄 스승님은 누구신가? 또 계획을 짤 때 매년 선기에는 선비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선원에 입선하여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루를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 계획을 짜보셨지만 지금은 일주일, 한 달, 1년을 짠다고 했을 때 올여름 휴가를 어디로 갈까 하는 것보다 더 먼저 올 한 해 어느 스승님이 계신 어떤 훈련원에 가서 또 어디를 가서 정기훈련을 할 것인가, 입선을 할 것인가 하는 그 계획이 서 있지 않다면 우리 단장님들의 1년 계획이라는 것이 좀 알맹이가 빠진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라도 올 1년의 계획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어디로 가서 내 마음을 맑히고 공부길을 잡을 것인가 하는 그 정기훈련에 대한 계획을 짜주셔야 되겠다. 참 대종사님 당시에는 한가해서 혹시 이런 가르침을 했는가 하고 오해하실 분이 계시겠지만 대종사님이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쁘실지를 과연 모르셨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 세상을 내다보셨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교당내마시 주의사항을 내주신 것이 아닌가. 정말 생각해보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일주일, 보름 쉽지 않은 기간이지만 내가 길을 가다가 정말 그 발목을 좀 접질려서
기부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영락없이 아무리 중요한 업무도 뒤로 미룰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약속도 뒤로 미룰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내가 다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다른 것들이 앞에 오게 되는데 정말 내가 한번 일주일짜리 입원을 한다 생각하고 정기훈련에 대한 결단들을 내릴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예회날에는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하여 놓고 그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음이 교당에 오롯이 와져서 공부에만 전심하자. 그래서 어떤 교도님들은 예회를 마치고도 법회를 마치고도 집에 금방 돌아가지 않으시고 몇 시간씩 교당에서 교무님들과 법담을 나누고 교도님들과 법담을 나누고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다가 가신다고 하는 유명한 제가 법사님의 그 예를 제가 접하면서 정말 저분이야말로 대종사님이 계시면 칭찬받을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교당회를 다녀갈 때는 어떤 감각이 되었는지 어떠한 의심이 밝아졌는지 소득 유무를 반조해보자. 그래서 실생활에 활용하기를 주의하자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요즘 말로 한다면 평가하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그냥 마음이 푸근해졌다. 교무님의 법설을 들으니까 좋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오늘 법회에 와서 과연 무엇을 얻어갔는지 정확하게 한번 소득을 반조해보자. 평가해보자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본다면 일주일 단위로 이루어지는 법회에 가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또 여름이면 여름, 겨울이면 겨울 휴가를 이용해서 정기훈련을 해야 되는 우리들의 그 계획에도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 실패하려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해도 나는 불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이 세상에는 내가 정말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고 실패한 인생이 아닌가라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우리들의 삶의 설계를 좀 잘 못하고 허술하게 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한 달을 어떻게 보내고 1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또 이왕 그 계획을 세운다면 법답게 진리에 맞게 그 계획을 세운다면 우리가 실패와 불행 쪽이라기보다는 성공과 행복 쪽으로 우리 삶이 이동하고 진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일주일 동안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올 1년에 내가 해야 될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1년을 이미 시작하셨다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다시 그 계획들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할 때 우리 단원님들하고 우리 단장님들이 문답감정을 할 때 상담해 주실 수 있고 인생에 대한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대산 종사님의 법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별이 절도에 맞는다는 것은 범부중생은 일이 없으면 사심잡념으로 지낼 뿐 아무런 준비도 할 줄 모르나 열에는 일이 없으면
하염없는 자리에 안주하여 장래의 기틀을 보아서 늘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준비 없이 동하고 보면 분별을 낼 때에 섞이고 물들게 되며 이를 당하여 창황전도함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대종사님 복례수양 시 익산 총부건설 준비와 만대 교법 제정하신 일과 석가열의 6년 설산 고행 시 3000년 교법을 마련하신 점과 강태공의 고든 낚시 10년 동안 3대 국사를 준비하신 점 등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대종사님이나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강태공과 같은 이런 분들이 다 준비를 잘하고 미래를 미리 계획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역사에 남은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냥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주세불 대종사님께서 우리 보고 하라는 대로 삶을 계획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그 신앙과 수행의 공덕이 우리 삶에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조금이라도 미진한 점이 있다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기 100년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만들어갑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의 하루하루 일주일 한 달이 모여서 우리들의 일생이 되고 우리 교단으로 봤을 때는 원기 100년이 새롭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내 삶의 계획, 내 인생의 계획을 짜실 때 신앙과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유념하셔서 계획을 짜고 실천하신다면 법신불 사헌님의 은혜와 위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단장님들과 함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자신 있게 우리 단원님들께 이런 삶을 권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짜보지는 못했지만 반드시 오늘 훈련 마치시고 돌아가셔서 집에서라도 구체적인 일주일, 한 달, 1년짜리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대종사님 가르침대로 다시 한번 짜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주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